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성령 세례의 표적으로 증거하리니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령 세례의 표적으로 증거하는 일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세례 표적으로 증거하는 일들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들은 물세례, 이 물세례만 있는 줄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 2절에는 세례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들 그러면 물세례 말고 또 다른 세례들이 있다는 복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는 너희가 마땅히 오래됐으면 선생이 되어야 할 것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초보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초보를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으로 일어나는 일에 세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앞서 우리가 깨닫는 바와 같이 생기가 한번 주어졌을 때는 정말 움직일 수 없었지만 다시 한번 생기를 향하여 두 번 대언이 되었을 때는 극히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힘이 있는 능력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힘이 있는 능력이 임하는가?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데 전에는 비자 앞에서도 부인하던 그들이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던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도 비자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며 3번이나 부인한다고 말을 한 그대로 부인하고 맹세했고 저주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 이 말을 전하지 말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면서 비자 앞에서도 쫄고 도망간 베드로가 이제는 담대하게 맞서서 싸우는 이것이 성령 생기를 2번 대언 받았을 때에 극히 큰 군대의 힘을 가진 자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면서 생명도 내어놓는 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으라차차 하면서 성령의 금을 사용할 수 있는 이 금을 가지고 더 덜덜 떨 수밖에 있는 것은 장식용 금이지만 이 금을 가지고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복된 자가 되는 이 축복.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주시로 할 수 없다니까 모두가 성령을 받고 이게 성령을 받은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이 성령을 주신 것인 줄 착각하고 성령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했는데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는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하는 거듭나는 성령은 받았으나 우리 주님께서 가시면서 약속한 성령 내가 약속한 이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는 이 성령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야 그가 온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마가 다락방에서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 강림하는 최초의 역사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우리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있지 아니하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아 고백한 베드로에게 성령이 없었던 것이지 마가 다락방에서 임한 그 성령 강림 사건을 인해서 이제는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면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이 강림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사도행전에는 4번의 성령 세례가 임하는 성령이 약속한 성령을 허락하는 장면이 4군데나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과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에 말씀을 받은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성령 세례받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방인 고넬로 가정에까지 성령 세례가 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찾아간 사도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일들입니다. 이 일들을 살펴볼 때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한 거로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그가 온다, 내가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도와줄 법정 변호사 같은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 세례, 생명의 법이 임하는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극히 큰 군대의 힘을 가지고 일어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시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은 마음에 담아 참으로 성령 충만하여 내가 극히 큰 군대가 되어서 어디를 가도 내가 힘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힘이 있는 자가 되어서 남을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비굴하게 남을 해치고 부정적인 말로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자기만 잘못되면 다행이지 남도 내 혼자 잘못되는 거는 억울하다 해서 남도 함께 쓰러지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내어 쫓아버려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속에 얄궂은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 거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인하여 오직 나와 내지만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이런 믿음의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 받으면 그 표적으로 증거되는 일들이 무엇인가, 어떤 것으로 어떻게 내가 성령을 받게 된지, 성령 받은 증거들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의 성령 세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3절에 기록된 말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간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신 후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감난산에 모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 사도들을 비롯한 120여 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받기 위해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 성령을 받을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령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이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보고 듣는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저희 위에 다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120여 명의 제자들이 다 한 곳에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온 집을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임한 이 성령 세례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어 그 권능을 사려고 했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 마술사가 돈을 주고 살해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빌립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빌립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흥회를 합니다. 큰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고, 이들이 사마리아성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고 세례를 받았다 이 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다 이 말. 이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아, 저들이 이제 물세례 받았으니 성령으로 세례받게 우리가 가서 성령으로 세례받도록 도와주자.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세례만 받았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 사도행전 8장 17절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 성령을 받는데 옆에서 기도를 같이 도하면 기도에 힘쓸 때 받기도 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임하기도 하고 안수할 때에 이 성령이 임하기도 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성령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은 그들이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방언을 했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지라 했는데 성령을 받은 성령 세례 표적으로 증거되는 일이 지금 여기는 기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뛰어난 마술사라 했습니다. 사마리아의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로부터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여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칭송받을 만큼 대단한 마술사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그에게 사도들이 안수하며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였다고 합니까?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지금까지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놀라기만 했습니다. 아, 대단하다. 놀라기만 하면서 자기도 세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하며 성령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칭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까지 칭송받을 만한 이 마술사가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에서 돈을 좀 주고 사면 안 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좋아 보였으면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자기도 예수를 영접을 했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이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맹자를 치료하고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그때는 돈을 주고 사겠다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는 것을 보고는 돈을 주고 그 권능을 내게도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자, 이런 마술사 시몬의 행동에서 사마리아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분명 어떤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사도행전 8장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확인한 사도행전 2장과 앞으로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10장에서 11장과 19장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도 방언을 말하고 세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하였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이방인인데도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에 힘쓰고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넬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가 어렵다, 누가 어렵다 하면 내는 만큼 도와주고 하면 우리도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억이 된 고넬료, 우리 하나님 이 고넬료를 살면서 물 세례도 받지 않는 고넬료에게 성령 세례를 허락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한 사건을 기록된 고넬료 가정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1장 18절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던 중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 성령 부어주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들이 막 비방을 합니다. 그때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해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고넬료 가정에 모여서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46절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이방인들에게 임한 이 성령을 받았는데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듣는 소리가 들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듣고 보는, 보고 듣는 이런 일들이 성령 세례 받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에베소 교회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에게도 보고 듣는 사건이 나타났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제자들이 성령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안수하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즉 성령 세례가 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나타나는 표적 중에 하나가 이 방언이 꼭 따라다니더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시몬 마술사가 돈을 주고 능력을 사려고 했다고 하지만 방언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뭔가 그래도 보고 듣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일이 다 기록 안 해도 이 세 군데 일만 봐도 나타나는 표적 중에 방언이, 그래서 이 방언이 있으면 방언을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제자들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가 사도 바울에 의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최초로 사도들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는 세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넬로 집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보고 듣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 오순절에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최초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와 같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며 또 세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최초로 성령 강림했을 때 고넬로 가정에도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방언도 하고 사도행전 19장에도 성령 임했을 때 방언도 하고 사도행전 8장에서는 방언을 했다는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 이상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4번의 성령 세례 받는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구절씩만 이 4군데를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의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와 같이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와 달리 성령 세례받았을 때 보고 듣는 증거 곧 방언을 말하며 세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성령 세례의 표적입니다. 오늘 이 성령 세례 표적으로 증거하는 보고 듣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으로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 세례 받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한 이 성령 세례 받는 일에 힘을 쓰셔서 이 성령 세례 받고 나면 소멸하지 마시고 충만하도록 늘 기도에 힘쓰셔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내 뜻이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려가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있게 해주시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있어야지요.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 있는 건덕지를 만들어주지 않으니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가 뭐 예수 믿고 뭐 내한테 뭐 좋은 게 있간디요. 여러분이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제 교회를 나온 사람이라도 그릇이 큰 그릇을 사람은 나는 왜 이리 나왔는데 빨리 해결이 안 되나. 그 큰 그릇 나중에 참으로 큰일합니다. 그냥 하도 작은 그릇은 금방 채워서 또 먹고 금방 채워서 먹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그릇은 대기만성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하고 생각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그렇게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납시다. 그래도 예수 믿고 네 보니까 참 힘있다, 네 보니까 멋있다, 나도 예수 믿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수 믿겠다고 참으로 오는 전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대축복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극히 큰 군대의 힘을 가진, 막강한 힘을 가진 분들이 되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